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것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 전화할 때도 이게 다 못 끝내가지고 그래서 오시기 전까지 이게 끝낸 거야. 이게 자,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들도 요셉 그 이야기하면 다 많이 들은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이야기 개념, 어떤 사건 개념 요렇게만 알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 하라면 그것뿐이 들은 게 없고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요셉 생각하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고 또 그 노예로 팔려간 집이 보디발의 집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가 충실하게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 총무의 일을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겨줬는데 그 요셉이 하는 행동은 전부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 요셉이 하는 일은.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결과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구속사 계획은 뭐냐 이래. 그거는 아주 그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겪어야 된 고난을 요셉이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셉의 이야기인데 주제가 뭐냐면 고난의 끝은 만사 형통이다. 자,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 책이에요. 거기 보면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팔려가냐면 그 애굽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생활을 하게 되냐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그거는 인권이 없어요. 그런 삶을 이제 거기서 사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무슨 일을 겪냐면 그 인물이 출중하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자기 남편 그 출타한 틈을 타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거. 근데 이 요셉은 그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멀리서 그 아버지가 계신 집을 바라봤어요. 거기서 연기 나는 그런 이 모습을 봤어요.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형제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이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근데 17년 동안에 이 배우지 못했던 훈련을 그 순간에 다 깨달았어요. 거기서 뭘 결심을 했냐면
요셉이 자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 유혹을 할 때 나와 동침을 하면 내가 이 부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거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거. 노예가 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는 길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했다.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거절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노예에서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듣거나 보면서 이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한 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어떤 위기나 고난을 겪었을 때 그런 의무를 갖지 않나.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이야기 속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상을 줄 수 있는데 꼭 감옥으로 보내야만 했을까? 그게 오늘 나에게도 적용된다니까. 그리고 나도 그런 일을 겪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해답을 알아야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내가 지금 하는 그 삶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서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한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믿음이 뭐냐면 퇴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고난의 끝은 만사 형통이다 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고난의 끝이 만사 형통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고난의 끝은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요셉이 고난부터 하잖아요. 오랫동안. 만사 형통이 어디 있어요? 그가 총리가 될 거라는 걸 요셉이 생각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뭐라 그랬냐면 만사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39장. 만사 형통의 뜻은 뭐냐면 다 이뤘다라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승리했다.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했으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승리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갈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왜? 죄와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여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39장 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노예 생활이 형통한 자입니까? 형통한 자가 됐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보디발의 집에 뭘로 사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 거잖아. 이 노예 생활이 형통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서두에 얘기한 게 성경에는 고난의 끝이 만사 형통이라고 결론부터 내리고 이제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 23절입니다. 39장. 전옥은 2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대잖아. 감옥에 들어가는 게 범사에 형통하는 겁니까? 예?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요 노예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대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한 거래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했다라는 걸 확신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게 다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과 함께 누가 함께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국에는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성경은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어디냐면 시편 105편. 요셉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를 그 시편 105편에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자, 시편 105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5편 17절서부터 19절까지는 그 만사 형통에 함축된 이야기예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이 담고 있는 만사 형통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읽을 이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죠?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이거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게 언제까지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 고난을 당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킨 거야. 고난을 뭐라 그랬냐면 단련시키다 그랬거든. 자, 요셉의 고난을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미리 결론져서 만사 형통한 자라고 여기 기록했잖아요. 노예 생활이 형통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결론졌냐면 형통한 삶이래요. 예. 자, 그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고난의 끝은 만사 형통이라는 그 요약의 말씀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끝은 만사 형통이다. 누구의 고난의 삶이? 요셉의 고난의 삶.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고난에 담고 있는 만사 형통의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말하자면 요셉이 겪은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의 고난이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뭐 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요셉은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진짜 만사 형통한 자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이 끝은 만사 형통이고 만사 형통은 뭐냐면 곧 단련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하고 만사 형통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연결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만사 형통이 오니까. 그죠? 그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뭐예요? 만사 형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내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기쁘게 어떻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단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단련받으면 그 힘들어서 어떻게 단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받는 훈련과 고난과 힘들게 받는 고난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기쁘게 받는 단련은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고난받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 그 사람의 삶은 어둠뿐이에요. 불행뿐이에요. 그게 천지 차이라니. 근데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으니까 어떤 고난이 내게 와도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의 뭐냐, 나를 만사 형통케 하기 위해서 주는 과정이라는 거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것을 내가 기쁘게 그 이 고난을 받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이제는
내가 그 환경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환경을 어떤 환경이든지 이제는 누가 끌고 가냐면 내가 끌고 가는 거야. 아무리 이 환경이 나에게 그 어두운 이 고난의 그런 삶을 나한테 갖다 주더라도 나는 그게 고난이 아니야. 만사형통하는 뭐예요? 하나의 도구다. 자, 요셉이 13년 동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고난을 받았거든. 17세에 그 형제로부터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올라갈 때가 30세였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고난받은 거예요? 17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 이 단련을 무엇을 위해서 시키셨나 봤더니 말씀이래. 시편 105편 19절에. 그럼 이 말씀이 뭐냐? 그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13년 동안 요셉이 고난을 겪었다. 어디에 오를 때까지? 총리에 오를 때까지. 네.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거쳐야 되냐면 노예 생활을 해요. 430년. 그쵸?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연단을 거쳐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요셉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취돼야 될 이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요걸 알면은 이제 우리가 답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 그럽니다. 언약. 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고 계시가 들어가 있고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주 귀중한 중요한 역할을 한 요셉하고는 언약을 하지 않으셨다. 이거에 대해서 의문들을 안 가졌어요. 왜 요셉하고는 언약을 안 하셨나? 안 했습니다. 요셉한테. 그럼 이유가 있어요. 안 한 이유가. 왜 안 했냐면 그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은 언약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취시키는 사람으로 쓰셨어, 하나님께서. 근데 이 요셉은 이 언약이,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요셉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야 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그 사명을 요셉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창세기 27장을 볼게요. 이 언약에 대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불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야곱한테 한 겁니까? 이게 야곱이 성취시켜야 될 언약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대잖아. 야곱이 형제들이 어디 있어요? 에서뿐이 더 있어요? 누가 형제들의 주가 됐습니까? 요셉 꿈에 그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고 11단이 요셉의 이 단의 이삭이죠. 거기다 절했잖아요. 이건 누가 성취돼야 될 언약이냐면 요셉이 성취해야 될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 누구 이야기로만 알았냐면 야곱이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언약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성취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야곱이 성취돼야 될 언약이 아니고 누가 성취돼야 할 언약이에요? 요셉이 성취돼야 될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언약의 말씀은 요셉이 성취시켰어요. 뭘로? 자기의 삶으로.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삶은 전부 뭡니까? 전부 고난이잖아요. 형제들하고 다르잖아요. 그의 삶은 전부 고난이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이 뭘 했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뭐가 뒤따라온다? 고난이 뒤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성취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거야. 그 말씀을 성취하고.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길에 그 모든 위험한 것,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끝은 그래서 만사 형통인 거야. 고난의 길은 있지만 그 길을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야. 어디까지 올라가게? 만사 형통 승리할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는 거는요, 고난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고난받는 거는요, 그거는 뭐예요? 만사 형통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요셉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고난, 요셉이 고난 끝에 총리 자리로 올랐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그 고난의 그 이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노예 생활입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시기, 질투, 교만에 의해서 아무 죄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요셉이 먼 타국 땅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은 어렸지만 그가 결심을 한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시험이 온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근데 이 시험은 진짜 그냥 적은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불같은 시험이야. 한쪽에는 이게 큰 영화, 한쪽에는 죽음, 극과 극이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동침하면 영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거절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살아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이런 위기를 겪나?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힘든 일만 겪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사형통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요것만 오늘 확실히 알아가세요. 자, 감옥 생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더하셨다 그러잖아요. 에?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이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 감옥에 집어넣은 게 그 뭐를 위한 단계냐면 총리 자리로 올라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보디발의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왕궁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 왕궁의 그 이 신하들이 죄를 지으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옥을 다스리는 전옥한테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이 죄인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이 책임자를 누굴 줬냐면 요셉에게 줬다.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 어디로 가는 길에? 만사형통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신 거예요. 왕궁의 신하들 거기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 들어왔잖아요. 자, 이 간원들이 이 높은 직들이에요. 이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통해서 그 얘기 안 했겠어요? 왕궁에 있던 얘기를. 그러면 나중에 그 요셉이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것도 그 이 신하들의 으뜸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거기 감옥에 들여보내서 왕궁의 재반사를 다 모았어요. 미리 알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까닭없이 그 감옥에다 넣은 거 아니에요.
까닭없이 너 고통당하고 괴로움 겪으라고 그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만사형통하는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 총리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그 창세기 27장 29절에 그 야곱에게 한 언약 이제 읽었잖아요. 이때 이제 요셉이 어떻게 총리로 올라가면서 다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형제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절했죠. 다 굴복했잖아요. 요셉이 그걸 성취시켰다 이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자, 그런데 이 야곱에게 준 언약을 이제 요셉이 이제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이 총리라는 자리는 상징적인 거예요. 만사형통의 뭐? 상징. 승리하다라는 뭐예요? 상징적 이 총리다 이 말이에요. 이 요셉이 그 총리 자리에 오른 거는 그 형제들에 의해서 뭐예요? 다 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 요셉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요셉이 축복을 하는 자는 축복을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성취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오르기까지 13년이 걸렸잖아요. 고난의 그 삶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 되는 과정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만사 형통을 이룬 모형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 우리가 만사형통의 끝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모든 거 다 승리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고난이라는 거.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가 붙습니다. 평탄하게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고난의 끝이 뭐라고요? 만사형통이야. 그 만사형통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 뭘 받았다 그래? 축복받았다 그러고, 아주 지질이 못 살고 고생하고 고통받고 이러면 저주받았다. 그 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첩이 분인나가 한 소리야. 네가 저주를 받아서 애를 못 낳는다. 근데 한나는 뭐 하기 위해서? 만사형통을 받기 위해서
만사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형통한 자 돼서 누구를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잖아요. 성경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사건,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읽지 마세요. 그거로 읽으면 있잖아요. 이거 골백번을 읽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모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딜 못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해요. 성경은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이야. 죽일 뿐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자, 요셉이 자기 죄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아니죠. 누구 죄로? 형제들의 죄로. 형제들의 모함과 질투와 시기와 교만으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예. 감옥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게 자기 죄로 들어갔습니까? 누구 죄로? 보디발의 아내 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모함으로 들어간 지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썼어요? 자기 죄를 요셉한테 뒤집어 써가지고 모함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 형제들의 죄를 요셉이 노예 생활로 갚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감옥 생활로 갚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아담이 죄로 이 지구를 팔아먹었죠. 네? 그래서 그 인류의 그 자손들이 죄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걸 갚기 위해서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 노예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종으로. 똑같죠?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재현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요셉에게는 언약을 안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뭐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성취시킬 사람이기 때문에. 예. 자,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완성시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하나의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는 게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 완성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이 꼭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성경은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뭘로 표현을 했냐면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그쵸? 시험. 고난, 시험,
이거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삶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겼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연단의 끝은 어디냐?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다 보여줬으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한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뜻대로 살아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희망. 그런 이 뜻과 희망과 계획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온갖 시간과 뭐예요? 자기의 그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어요. 오직 그것을 위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그게 아닌데.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도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갈 거 아니야. 마라톤 선수나 달리기 선수들이 뒤돌아보면은 그 목적지에 그 도달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나의 꿈, 나의 뜻 이런 것들이 완전히 꺾여지는 지점이 고난의 끝입니다. 그것이 내게서 완전히 비어질 때 고난의 끝의 지점이에요. 인간의 허황된 꿈, 계획 이것이 완전히 깨질 때, 완전히 비워질 때 그 안에 누가 뜻을 세우시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채우셔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셔요. 뭘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펼쳐서 그를 어디까지 올렸냐면 총리 대신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을, 구속의 계획을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다 꺾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그 뭐예요?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뜻들 다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아가 완전히 비워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뭐였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뭐 하라는 겁니까? 자아를 비우래잖아요.
자아를 비우게 되면 이제는 내 안에 뭐가 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제 그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끄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이 구속의 의미를 던져주는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은요,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했어요. 어디에서 편지를 했냐면 감옥 속에서 편지를.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환경이 나를 기뻐하게 해주는 상태에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고난을 받아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끝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고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려면 목적지가 분명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목적지가 분명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쵸? 이 고난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그 고난이 내게 어떻게 해요? 불행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연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꼬꾸라져. 네? 꼬꾸라질 수뿐이 없잖아요. 그걸로 연단을 받는데, 그걸로 힘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게 뭘로 한다 그래요? 말씀으로 동행한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목적지가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이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그걸 기쁘게 겪어요. 예를 들면 여자들, 자기가 이뻐진다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뜻이. 성형. 막 깎아. 이게 턱도 깎고, 눈 찍고, 코 이렇게 높이고. 이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기쁨으로 한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은 뭐 어떻게 되니까, 이쁘게 변하니까. 이런 썩어질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것도 위해서 그런 고통을 기쁨으로 겪는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상을 하나님께서 걸고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겪으라 그러는데 그 고난 못 겪겠냐. 그것도 그냥 겪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잖아요. 그 겪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 고난 겪는 거 힘 줍니까? 자기 스스로가 겪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걸 뭐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이 진리를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 말씀 하나로도
내가 하늘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하나로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말씀 하나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그 말씀 하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 하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에 입술로 줄줄줄줄 그냥 뭐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어떻게 외우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지 못하냐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진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심에 이루셨다다 그러잖아요. 창조 때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 아니야. 그 창조하신 게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그 빛이, 그 해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만큼 이 말씀에는 놀라우신 생명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죽은 글자로만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게 생명력을 가진 능력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안 보는 거야 이거. 여기에 쓴 말씀을 안 보는 거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모를, 이 세상이 주는 그 이 행복, 그걸 어떻게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잖아. 결국에 그 끝은 뭔데? 썩어질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쫓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온갖 것 다 어떻게 해요?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재산 바치고 평생을 내 힘, 에너지 다 바치고 해서 대통령 됐어. 그 끝이 어딥니까? 감옥이잖아요. 응? 고난의 끝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최고 불행이야.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거는요, 끝이 뭐냐면요, 불행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제 총리 대신으로 올려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올리게 하기 위해서는 왕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까지 바꿨냐면 왕조까지 바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세상에서. 애굽은 그 누구의 자손이냐면 함의 자손이에요. 애굽은 바꿨다니까. 족속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을 뭐 해야 돼요? 총리 대신으로 올려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위치에 올라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애굽으로 데리고 와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왕조를 바꾸셨다라는 얘기예요. 함족에서 셈족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저기 찾아보세요. 내 말이 틀린 말인가. 바꿨다니까? 셈족으로. 이때 당시에 바로가요, 셈족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갈 때? 애굽으로 들어갈 때 다시 어떻게 했냐면 왕조로 원래대로 이 애굽 왕조로 바꾸셨어요. 이거요, 지금 현재도 똑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나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일까지 감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두려워하시냐고. 여기에 굉장한 뭐가 있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거. 이게 성경에서 있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 뭘 주기 위해서,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교훈과 경고로 거울로 주셨다고, 이 모든 말씀을. 자, 왜 요셉이 그렇게 그 바로 왕이 쉽게 총리 대신으로 세웠냐 이 말이에요. 어? 거부감 없이. 그거 셈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도 셈족이잖아요. 같은 셈족이야. 파가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 스스럼 없이 총리 자리에 올린 거예요. 그가 함족이면요 절대로 총리 대신으로 안 올려요. 네. 자,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오를 때까지 노예의 삶으로부터 감옥의 삶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오를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요, 그냥 한 긴 장편 드라마에 한 배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배역일 뿐이에요. 드라마의 그 배역을 가진 사람들이 왕의 역할을 하든 내시의 역할을 하든 신하의 역할을 하든 거지 역할을 하든 그거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천한 직업이든 또 아니면은 가난하든 나에게 병투성인 몸으로 주셨던 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그 배역을 나한테 준 거예요. 진짜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도구다 이 말이에요. 역할. 이 세상에서 주는 주는 그 배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그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묶이지 마세요. 그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는 하나의 역할이라는 것뿐이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